천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역시 세례자 요한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각 직업에 맞게 알려주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배워가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가니까 세례자 요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그게 될까요? 사랑을 해라고 해서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실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왠지 믿음은 개신교 거고 실천은 우리 거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와서 이웃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내가 시어머니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치 미사 시간에 배워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랑의 실천법을 알려주는 거지만 사랑의 실천법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는 마치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그분 수준에 너무 미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까요? 어떤 사랑의 실천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하느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으로서 사랑 실천법을 배워서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성당 다니는 목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되면 세례자 요한으로 충분했던 거죠. 늑대한테 잘하면 늑대의 본성이 나오죠. 그쵸?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의 본성이 나오죠. 늑대에게 자랐을 때 왜 네 발로 걷고 있느냐면 내가 늑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이 두 발로 걷게 되는 이유는 나는 부모님처럼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체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서 그 밀떡 안에, 그것도 인간도 아니고 그냥 밀떡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안에 그 하느님이 성체를 영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밀떡, 인간으로만 남아있어야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쵸? 돈 좋아하는 마음도 내가 예수님이 되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도 쾌락도 혹은 어떤 죄 짓는 질,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전의 인간으로 그냥 돈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가 더 편했기 때문에 밀떡 안에는 들어오는 건 하느님이지만 그 하느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 하느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포도밭에 온 주인의 아들을 그 포도밭 그 하인들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체를 영해도 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죠.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이죠. 그렇죠? 본성은 내가 그 본성이라고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서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만 가지면 되지.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왜 필요하냐?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랑의 실천? 그건 왜 필요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사랑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영화가 2013년인가 있었어요. 여기 최보나라고 하는 이 보나는 조감독이에요. 그 CF 촬영하는 조감독인데 그냥 조감독 말이 조감독이지 그냥 우리 뭐 전문 용어로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시다바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네 시다바리냐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친구에 나오죠. 그 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일본 말이니까. 아무튼 그런 일을 하며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5년째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먹을 거 벌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보나 양인 거죠. 그리고 뭐 회사 사람들이나 뭐 이 사람을 여자로 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때 이승재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이 그 CF를 찍으러 온 거예요. 그 이승재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이 5년 전에 자기가 조감독 계속 할 때는 아직은 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캔을 들고 와가지고 이승재 나이 26 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담배 피면서 담배째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을까? 그러다가 그냥 바다 보다가 혼자 이렇게 그 찍던 곳에서 잠이 들어 버렸는데 깨우지도 않고 다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왜 사나? 나는 발전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눈뜨고 일어났더니 각종 비법서 판매 설명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트럭이에요. 트럭에 이런 거를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가봤죠. 가봤더니 뭐 온갖 비법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이런 비법대로 하면 되나? 뭐 그러면서 그냥 왠지 이승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 나도 여자로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비디오 몇 개를 이제 남자 사용 설명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거기에 어떤 실천법이 나와 있는 거죠. 기본 동작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어떻게 남자를 꼬셔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 미소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뭐 거리는 얼마 둬야 되고 뭐 이런 실천법이 나와 있는 굉장히 후진 이런 내용이 보다가 이제 잠들어서 너무 늦어서 막 이제 오는데 막 늦었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남자랑 게 둘이 택시를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어제 본 게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 남자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불쌍한 그 고양이 눈 표정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했더니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당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는데 확 탄 거죠.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런 실천법대로 하니까 되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실천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줄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택시에 탔는데 또 가방 거기를 그때 어제 그 해변가에서 찍은 그 테이프가 가방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또 택시에 놓고 내려가서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또 거기에서 본 그 자세대로 이렇게 하니까 회사 대표가 또 마음이 누그러지더니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하니까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막 너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막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승재에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엔 잘 안 됐지만 또 거기에서 본 비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아유 그럼 뭐 다시 한번 찍지 뭐 이렇게 아무튼 뭐 훌륭한 뭐 대표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이제 띄워주는 거죠 남자를. 그 전까지는 까칠한 자매님이었던 거죠. 보나 자매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합시다 뭐 하면서 뭐가 잘 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승재가 이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이미 남자 사용 설명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어떻게 밀당을 해야 되는지 그쵸? 뭐 그런 거 막 질투도 느끼게 하고 하면서 이 여자 뺏기게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승재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정말 신기하다 이거대로 이 비법대로 하면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왠지 이 둘을 갈라놓고 싶어서 이 중간에 서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보나의 집에 이승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이제 놀다가 이승재가 비디오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틀어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용했구나. 나는 실험용이구나. 이것대로 뭐 해가지고 뭐 몇 명 막 꼬이려고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가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몇 번 찾아가기는 하지만 저기가 안 받아줘요. 이 남자가 상처가 심한 거죠. 그쵸? 자기도 유명 연예인인데 뭐 좋아해준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뭐 어쨌거나 마지막 챕터를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잘 안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마지막 챕터야. 이게 예수님이죠. 그죠? 네 자신 너 해보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너 믿고 네 자신을 믿고 이게 자존감을 주는 거죠. 그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예수님이 주러 오신 거죠. 이 믿음을. 그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좋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화장도 하기 시작하고 또 멋지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죠. 그쵸? 이런 모습으로 일을 그냥 다 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도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고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잘 많이 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잘 이용해서 어떤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하니까 되네를 넘어서서 내가 존재가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하니까 되니까 그런 믿음까지 오는 거죠.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정말 집에서 술만 먹고 막 담배만 피우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 믿음까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랑 실천을 하는 사람이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나도 사랑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거쳐서 와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멋진 모습에 이승재가 쫓아오지만 나는 이제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다. 내가 쫓아서 한 거기는 하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쑥 들어가 버리죠. 그래도 이제는 계속 이승재가 쫓아다니면서 이승재도 이제 유명인 연예인이지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제 공개 프로포즈를 하면서 영화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끝나서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은 첫째만 사랑하고 내가 둘째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은 사랑 못 받았다. 그래 아무리 해봐야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부모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의 그 믿음을 주기가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인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이삭 종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어떤 며느리감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찾으러 종을 이제 보내죠. 낙타 10마리 뭐 금은보화 막 이렇게 해서 옷까지들 싸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 땅에 이르러 가지고 이거 누가 내 주인 아드님의 며느리가 될 건가 이렇게 보다가 나에게 내가 물 좀 달라라고 할 때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나에게도 주고 외간 남자에게 그리고 낙타 10마리 한 낙타당 40리터 정도 먹는데요. 400리터를 퍼서 주면 손이 부러지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고 이삭은 그리스도고 이 레베카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뭐 교회나 마리아 그다음에 종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삭에게 이끌어서 이삭이 이제 같은 텐트로 어머니 텐트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니까 되네라고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그런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 능력으로 최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사 때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행위나 방법을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사 올 때는 뭐를 청하러 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 믿음을 청하러 온 거죠. 따라서 뭐 허준과 같은 뭐 치료 뭐 병 다 고쳐. 근데 우리 감기 이제 한 3일 있으면 나아요. 근데 그 감기 좀 고쳐주시러 3일 동안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뭐 이따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허준에게는 당연히 고칠 수는 있지만 그 허준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청함으로써 그 허준을 오히려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뭐 이게 우리 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게 우리가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인간은 그리스도께 와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청하러, 그리고 그것과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갱신하러 미사 때에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러 오는 거다. 심판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사가 아닌 거기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오히려 미사인데 한 예수님을 참여하러 와야 됐는데 무시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요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사에 대한 세 번째 강의에 이제 나오는 또 핵심 내용인데, 진짜 다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발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제자인데, 이 밑에 머리 벗겨진 분이 제자인데 스승님이 이제 불 마차에 타고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스승님한테 뭔가를 좀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스승님, 당신이 가진 그 공력의 어떤 반만이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을까요? 당신이 가진 공력의 2배를 주십시오라고 청했을까요? 내가 지금 1배밖에 없는데 2배를 나보다 2배, 엘리야보다 2배를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근데 2배를 청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죠. 그쵸? 나를 그만큼 많이 줄 수 있는 자비롭고 훌륭한 스승으로 이 사람이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의 어떤 영의 2배를 이렇게, 물론 뭐 하느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뭐 망토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 위를 아예 날아버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걸었지만. 그런 거를 청할 때 예수님은 이 버릇없는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뭐 나를 그럼 너무 자비롭게 여기는 거네. 뭐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건 사랑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올 때 그냥 뭐 행동의 사랑의 실천 뭐 이런 거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하는 거는 뭐든지, 막 원수가 있다 그러면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러, 그리고 그것을 청하러 미사에 와야 정말 예수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사랑의 실천법만 배우러 왔다면 그것은 그냥 세례자 요한의 세례밖에 안 되는 거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합당한 것을 예수님께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사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